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길 대 나만의 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길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누군가가 앞서 걸어간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스팔트가 잘 포장되어 있는 길을 운전하며 살아갑니다. 또 눈이 펑펑 올 때에도 앞에 누군가가 지나가서 이게 길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의 길을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등산을 갈 때도 내가 나뭇가지를 다 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 밟고 누군가가 평탄하게 한 길을 통하여서 등산을 올라갑니다. 만약 등산을 가다가 이 길은 평평하고 너무 쉬워. 그래서 나는 내가 나무를 잘라가면서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면 분명히 사고가 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길을 처음 갔을 겁니다. 누군가는 희생과 고생을 통해서 그 길을 닦아놨을 겁니다.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길을 처음 닦아놓은 사람들을 개척자라고 부르고 선구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개척자들, 선구자들이 많이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도 개척과 선구자의 길입니다. 모세의 길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길도 개척과 선구자의 길입니다. 이렇게 처음 가는 길을 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스스로의 길을 계획하거나 스스로의 길을 만든 사람들은 아닙니다. 대부분 처음 가는 모세와 바울과 그 아브라함이 처음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 처음에 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 길을 걸어갔고 그 뒤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또 걸어갔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길,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과정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길이 아니라 그 목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6,000년이 넘는 이 기독교의 역사의, 이 세상의 역사의 길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셨고 예수님이 오셨고 또 다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또 우리가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길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결정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딱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의 길은 the way,
예수님의 길, 또 한 가지의 길은 My Way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My Way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길의 끝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My Way의 끝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지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셔야 될지는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잠깐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라는 그 예수라는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라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는 my way, my own way를 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노래를 통해서, 노래 가사를 통해서 인생을 길로 표현합니다. 뭐 나그네 길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즘 나오는 트로트 가사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가도 끝이 없는 것이 인생길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길은 하이웨이처럼 뻥 뚫린 길일까요? 아니면 골짜기처럼 구불구불하고 장애물이 있는 험한 길일까요?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인정하는 것이 내 길은 골짜기다. 내 길에는 장애물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고 조용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죠?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사건, 사고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독교인들이나 비기독교인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굴곡이 많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다 많다는 것은 똑같이 주어진 인생길입니다. 근데 이렇게 똑같이 주어진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힘듭니다. 누구나 굴곡이 있습니다. 누구나 죽고 사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되든가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기도한 대로 다 되든가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예수 믿었다고 다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즐겁다 하시는 분들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인생이 즐겁다 하시는 분들도 잘 들여다보면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 없어 보이려고 더 즐거운 척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좌절, 불만,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걱정과 실패감이 항상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공통점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 알아요. 기독교인들도 알고 비기독교인들도 알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시점에서 두 가지 갈래로 갈라집니다. 한 가지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분을 찾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분께 묻습니다. 내 인생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 방향은 뭐냐면 똑같이 내 인생이 안 되는 건 맞는데 내 인생이 안 되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더 악착같이 오기로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며 살려고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또 다시 실패하면 또 다른 길로 가보고 또 다른 길로 가보고 언젠가는 성공하겠지라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두 가지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내 힘대로 안 되니까 인생의 주인, 그 길을 설정하신 주인을 찾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 인생이 안 되니까 더 억지로라도 더 찾아서 악착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길의 공통점은 뭐냐면 살아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면 죽으면 돼요. 근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두 삶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주님을 만날 텐데, 내 길을 내가 선택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 왜 그렇게 살았냐? 너 나를 찾을 만도 하는데 왜 나를 안 찾고 그렇게 살았어?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살아보려고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그랬어요. 그럴 거예요.
또 다른 방면에 예수님을 의지한 사람,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찾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또 물어볼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나를 찾고 그렇게 나에게 길을 물었니? 그 예수님, 그 사람도 대답할 거예요.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살아보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두 부류의 사람이 둘 다 살아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9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는데 여러분 이 내용 자체를 보시면 되게 어떤 삶을 산 것 같습니까? 되게 악독하고 막 죄를 지으면 살인한 것 같기도 하고 막 피를 묻히니까 그렇게 산 것 같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게 엉망으로 산 사람 같은데 잘 몇 번 읽다 보면 아, 살아보려고 그랬구나. 이 세상은 왜 어떻게 해요? 내가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남이 나를 죽여요. 내가 남을 욕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욕해요. 내가 가만히 매 맞고 있으면 얘는 멍청한 애가 돼요. 복수하지 않으면 쟤는 무능한 애가 돼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을 보면 무슨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같지만 그냥 잘 읽어보면 살아보려는 사람이구나 그거예요. 살다 보니까 피를 묻혔고 살다 보니까 죄를 저질렀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는데 이 모습이 과연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악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짓미주를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냥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으십니까? 네. 나 살라고 거짓말하고 나 살라고 악을 품고 지금 이제 한국의 그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서로가 서로를 뭐 합니까? 비난하고 잘못을 끄집어내요. 네. 왜 그럽니까? 남을 죽이려는 것보다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 살려다 보니까 남을 죽이는 방법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내가 살려고 이런 일을 악행을 저지르고 손에 피를 묻히고 죄악을 저지르는 이 행동들 가운데 하나님이 숨어버리세요. 하나님은 그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죄악된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이 숨어버리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과 버타며 살고 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까요?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성경에 좋은 말도 많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말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지키고서는 세상에서 도태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죄악을 짓고 내가 악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리워지는 인생, 그 인생이 어떤 길이라고 정의를 하는가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떤 길으로 갑니까?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길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화가 뭔지 모르고 평강이 뭔지를 모르고 살기 위해서 평생 고생하고 고군분투하다가 죽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스스로 굽은 길을 만들어서라도 살아간 겁니다. 비난할 수는 없지만
평강을 알지 못하는 길을 평생 살아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구분기를 스스로 만들어서 평강을 알지 못하는 길을 평생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고 계십니까?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구분기를 만든다. 스스로 구분기를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원래 평탄한 길이었을까요? 그런데 왜 여기는 스스로 구분기를 만든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인생은 원래 굴곡이 많은 길입니다. 원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구분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길은 똑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살기 위해 살고 똑같이 험난한 길을 가요. 그런데 인생의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하나는 예수님의 길, 하나는 나의 길이 있는데 지금 구분 길을 스스로 만든다. 이 사람은 자신의 길을 그냥 계속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평탄할 수도 있다는 힌트가 주어집니다. 인생 길은 원래 구분 길입니다. 근데 그 구분 길을 평탄하게 살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편 84편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구분기를 가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시편 84편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분명히 인생길은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6절에 어떤 길로 지나간다고 말합니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도 구분길을 갑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도 눈물 골짜기로 갑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5절에 보시면 주께 힘을 얻는 것이 다릅니다. 또 다른 것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 영어 성경에 시온의 대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The highways to Zion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은 지금 눈물 흘리면서 골짜기로 가요. 내 앞에, 내 시각에는 눈물 골짜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뭐예요? 시온의 대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방법을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TV에서 60억이라는 빚을 진 이상민이라는 가수가 그 자신의 생활을 보여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60억 갚아야 되니까 못 사 먹어요. 그러니까 회가 먹고 싶은데 회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아보카도 있죠? 아보카도에다 고추냉이 찍어서 간장 찍어서 먹고 눈 감고 먹으면 참치회 맛이 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먹여줬어요. 이렇게. 야, 아보카도에다가 고추냉이 넣고 간장 넣어서 먹으면 참치회야. 그래서 딱 줬어요. 빨리 눈 감고 먹어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난 참치회 먹을래.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앞에 보이는 건 뭡니까? 아보카도입니다. 근데 내 입에 넣고 먹으면 뭐가 됩니까? 참치 뱃살이 됩니다.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은 분명히 눈물 골짜기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는 눈물 골짜기를 가. 그런데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 그것이 탄탄대로를 가는 거야 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이 뭐가 있는 사람이래요?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은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에 아무런 걱정 없이 평탄하게 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가다가 거기 중간중간에 샘을 만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가다가 그 중간중간에 샘물을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는 정말 아무 걱정 없고 아무 일 없고 정말 부유하고 평탄한 길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 주시는 비를 맞는 것이 평탄한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주시는 골짜기의 그 샘물을 통해서 목을 축이는 정도만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앞길에는 골짜기가 있지만 내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로를 걸어가면 끝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시온의 대로, 방향성. 쭉 따라가기만 하면 시온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과 나만의 길의 차이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길을 쭉 따라가면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나만의 길 쭉 따라가면 누구 만날까요? 나를 꼬신, 나에게 죄를 준 마귀를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 있는 것이고, 나의 길은 저 밑에 있는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그럼 나만의 길, 내 길은 평강이 없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길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이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은 끝에 부유가 있을 줄 알아요. 끝에 성공이 있을 줄 알아요. 끝에 출세가 있을 줄 알아요. 그리고 가요. 근데 결국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인생 선배들의 조언입니다. 전혀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시온이고 하나는 자신의 길을 가다가 결국엔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가도 끝에 성공과 부유와 모든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설정해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길 가운데 만약에 끝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성공과 부유함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시온의 대로가 아닌 여러분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시온의 대로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성공하고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 거예요.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겁니다. 입구가 달라요. 입구가 다르니까 나가는 길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시온의 대로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이 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가면서 마음이 힘듭니다. 괴롭고 죽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힘주셔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려 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눈물 골짜기 그냥 지나갑니다. 견디면서 지나갑니다. 인생은 뭡니까? 견디며 가는 거예요. 매 맞고 쓰러지고 견디며 가는 거예요. 거기가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죠, 그죠? 분명히 눈물 골짜기인데 시온의 대로를 걸어간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의 인생 힘들지,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평안을 줄게라는 겁니다. 아까 이사야서 59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굽은 길을 만든 사람은 뭐가 없대요? 평강이 없대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대요. 시온의 대로는 평강의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눈앞의 현실 때문에 평강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 때문에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을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벗어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견디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그 뒤에 부활과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예수는 분명히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데 양다리 걸쳐서 이렇게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찢어집니까? 예. 예수님 따라오라 하면 두 발로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은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의 길을 가도 시온의 대로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합니다. 옆에 주위 사람은 왜 글로 가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기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그 길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온의 대로로 갑니다. 시온의 대로로 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노력하는데 때로는 그 시온의 대로로 가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일이 전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나는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내 가족들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 욥기 23장 8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아까 이사야서에서 처음 59장 1, 2절에 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거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욥기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이사야서는 죄악이 하나님을 가렸지만 지금 이 욥기에서 말씀은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더 견뎌라. 너를 정금과 같이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겠다. 내가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불행이 닥쳐오고 고난과 슬픔의 일들이 연속될 때 그때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단련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실 것 같은 그때,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을 때, 이미 상황이 비참하게 끝나 있을 때,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라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참 그런 상황이 닥치면 섭섭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데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매정하게 대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 할 때가 있대요? 10절에 작정하신 것, 작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막 피 맞고 피 흘리고 쓰러져도 하나님 작정하신 때는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이상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작정하신 때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연단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내가 연단을 받는 그게 힘들어서 포기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신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바꾸고 싶죠. 하나님 아니에요. 난 이걸 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셔야죠.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 그럼 작정기도 하지 마세요. 뭘 작정을 해요? 누가 작정을 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니까. 여러분 작정하면 하나님 뭐래요? 야, 걔는 힘 빼지 마. 아직 아니야, 그때가. 누가 작정기도를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작정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작정기도 안 하시고 그때 뭐 하셔야 되냐면 연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참으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훈련과 연단 필요 없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작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과 연단을 피하는 사람은 아까 전에 이사야서 59장 8절에서 말한 대로 구분기를 스스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난 연단할 필요 없어요. 나는
편안하게 살 거예요. 근데 그 편안한 것이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만족을 위해, 세상의 성공을 위해, 부유를 위해서 여러분의 길을 스스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의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라는 한 길뿐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서 그 길 위에서 평강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힘들어도 언젠가 끝납니다. 그죠? 저는 가장 부러운 분들이 인생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 부러워요. 진짜로. 저는 13살부터 그 고민을 했어요. 네. 야, 어떻게 인생 어떻게 살아가냐, 힘들다. 재미도 없고.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30년 지나갔어요. 이렇게. 네. 여러분, 고생하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어르신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했는데, 나이가 뭐 50이다, 60이다, 그 정도 되면 그냥 딱 그 50, 60 되신 분들을 바라보면 존경스러워요. 왜요? 그 고생스러운 인생을 저보다 더 많이 사셨잖아요. 네. 여러분, 인생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평강을 얻으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